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실로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장로님이 오늘 달콤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잠언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 달콤한 말씀이 될지 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요? 뭐 미리 얘기해도 사실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뭐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5주년 때 그래도 뭐 좀 했잖아요. 이제 90주년 때 뭐 하면 되니까 그 중간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8년 전인 1948년 4월 15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해로 돌아가 보니까 그 해의 부활절은 3월 28일이었고 4월 15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후 첫 주일은 4월 1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본다면 그때까지 목천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시내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의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결단을 하고 또 다니던 교회의 허락을 받고 4월 달부터 따로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죠. 1948년 4월 처음 목천교회로 모인 곳은 고장영 권사님의 집입니다. 고장영 권사님은 우리 한웅 권사님의 할머니이신데요. 우리 한웅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할머니 대신 박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우리 할머니도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천교회의 설립을 주도하신 이 고장영 권사님과 이 지역 교인들은 당시 신액교회로 출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천안 제일교회를 다니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도 그 당시에 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천안 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들은 거의 모든 예배를 걸어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이름도 바꾸고 또 위치도 이제 옮겨갔지만은 지금의 동남구청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길로 걸어가도 아마 3시간쯤 소요되는 그런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새벽 예배까지 다니셨다고 하니까요. 그 열심과 충성은 우리가 뭐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기억하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과 능력,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후진들에게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이름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 4월 설립된 목천교회에 처음으로 목회자가 파송된 것은 그 다음 해인 1949년입니다. 초대 목천교회 교역자는 윤병상 전도사님입니다. 그 후로 22분의 교역자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23번째입니다. 그런데 80년 좀 긴 역사인 것 같지만 23명이 있었으니까요. 한 분의 재임 기간이 3년 6개월이 안 됩니다. 가장 짧게는 3개월 계셨던 분이 2분이나 계시고요. 4개월 계셨던 분도 1분, 7개월 계셨던 분도 1분 계시고 또 1년 내외 정도 계신 분이 4분.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계셨던 분이 8분이나 계십니다. 뭐 그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교회 상황이나 또 목회자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감리교회는 목회자의 이동을 옛날에는 공무원 발령 내듯이 그렇게 이동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역자의 이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원만하게 목회하시는 분을 나가시도록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상황상 나가셔야 할 분을 굳이 붙잡고 그분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은퇴하시거나 또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년 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40년 전에는 제가 이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저도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분들의 얼굴은 다 제가 알고 있죠. 80년대 초반에 계셨던 분이 호정길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5년 정도 계셨는데 계속 전도사님으로만 계셨습니다. 사정이 있으셨죠?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계셨던 분은 전태수 목사님이신데요. 84년, 5년, 6년을 거쳐서 2년 조금 넘게 계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십니다. 그리고 86년에 김용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3년 정도 계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전임자이신 원성남 목사님으로 99년에 오셔서 23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22년에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죠. 저는 이번 달로 이제 꼭 3년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평균 재임 기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오래 있은 거죠. 누가 묻거든 우리 목사님 엄청 오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이제 역사 얘기하니까 혹시 난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한 거의 3년, 즉 85주년 그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현재 지금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잘 지금 무슨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는요,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은 또 이사를 또 자주 다니시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하는 동안에 한 교회를 섬길 수는 있는데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후임자에게 리더십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함께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회하던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뭐 본인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관성적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목사가 수십 년 있었던 그런 목사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장유 유서의 민족입니다. 영공서열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걸로도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다고 하는 그런 미국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교회는 굉장히 법에 철저하고 이성적이고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에도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법에 아예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감리교회의 법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파송된 지역사회의 회중 안에서만 성례를 집례하고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파송이 종료되면 해당 교회에 대한 목회적 권한도 종료된다. 또 이어서 목회자는 이임하는 교회의 모든 기록과 사물을 정확히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전 사역지의 교인들과 사역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의 허락 없이 이전 교회의 목회 사역과 교인의 경조사를 집례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등의 행위는 사역적 침범의 범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법들이 있고요. 또 이런 규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임자는 이전 교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현재 담임 목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허락과 공식 초청을 받아야 한다. 또 통상적으로 이동 후 첫 1년은 새로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간이므로 1년 동안 전임자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도 존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은 지병이 있으셔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에 부임했는데 그로부터 대략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임을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셨던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교회와 불편한 일이 생겨서 교인 여러 명과 함께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계셨던 분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전센터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은
또한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략 2년여의 기간을 거쳐서 진행된 건축은 제가 부임한 2022년 10월 11월에 완공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준공 감사 예배를 저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와 함께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새로 오신 분들 빼고요. 그날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그 후에 사임하신 전임 목사님은 다음해 5월까지 우리 교회를 출석하셔서 활동하시다가 5월 말일쯤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기간을 거치신 후에 그해 연말과 다음 해에 걸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인 목천읍에 있는 삼성리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분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교회에 가서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최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가 3명이나 계시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천국 가면 모두 다 함께 해야 될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섬기는 교회가 구분되고 각각의 교회의 세우신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또 최근의 현실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소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78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목회자의 삶도 그렇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78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또 앞으로 100년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리고 78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또 현실적이고 목회적인 권면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즉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첫째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면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각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만약에 연단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즐겁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어려우면 아프고 슬프면 울고 일이 안 풀리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시험이 오면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커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망갈 때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조급했던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약했던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쉽게 흔들리던 사람을 견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고 분노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해야 되는지, 또 언제는 침묵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대개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그런 처지와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도 몰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왔어? 이미 늦었어.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후히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속에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 무조건 참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견디는 사람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진 온전한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즉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과 자기 계산을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파도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바다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바람 부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육지에만 사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일기예보를 할 때 풍랑주의보라는 게 있습니다. 비는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닷물을 넘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리면요, 배를 집어삼키고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다가 내일은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오늘은 기도하다가 내일은 염려에 붙들립니다. 오늘은 순종하겠다고 하다가 내일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물러섭니다.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기도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판단도 흔들리고 말도 흔들리고 순종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갈라진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모여진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완벽한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은 흔들릴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두려워도 말씀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염려가 더 가까이 있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평가가 더 두려워지고, 순종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손해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할까를 저울질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나를 더 알아줄까를 시험해 봅니다. 또 나를 더 대우해 줄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기웃거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갈라진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이 정하신 몸된 교회와 세우신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가 아니라 미처 손길이 못 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문득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가니까요. 그의 신앙이 목회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굳이 묻지 않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을 신방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집을 신방하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누구네 집 신방 가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신방이나 상담이 아니더라도 지나치면서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와 사모가 바쁩니다.
다른 날은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주일 예배에도 참석했으면 참석한 그 기회에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오랜만에 오신 분에게 빨리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앞에 지나가는 분의 손을 잡았다가 빨리 놓으면 그분은 또 본인 손은 왜 잡는 둥 마는 둥 하냐고 하면서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는 소리겠죠. 설마 그러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부담 없고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카톡을 좀 잘 활용해 주세요. 광고인가요? 카카오톡. 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인원이 평균 뭐 한 100명 안팎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뭐 멀리 있거나 뭐 이렇게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 그냥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분이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전체 뭐 단체 문자를 보내서 소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일이 또 개인 문자를 다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 개인적인 그런 소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있을 때 저에게나 사모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일들은 당연히 물론 그렇지만은 좀 좋은 일 있을 때도 좀 알려주세요. 목사가 맨날 어려운 일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면 인내의 사람이 된다. 둘째,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진 온전한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답답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후히 주리라.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험 속에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갈라진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험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여진 한 마음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